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한 9주간에 걸쳐서 9번 정도 신앙 성숙에 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녀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장성할 때까지 키우는 것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장성하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육신과 정신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또 사랑과 관심과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목이 다 명령형으로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마기를 먹으라. 두루마기를 먹으라. 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크게 주제 세 가지 주제로 해서 그 한 가지 주제마다 세 편의 설교를 해서 총 9편의 설교를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예배와 교제.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또 세 편의 설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관해서 세 편의 설교. 그래서 총 9편의 설교를 이렇게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서 두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장 1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 발견한 것이 뭡니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 하나님께서 이게 인자는 누굴 말하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또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가지고 지리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도를 하는 것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말 한 말씀만 깨달아도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먹어도 그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것으로 끝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에 뭔가 채워져야 먼저 먹은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것을 먹은 것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한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충격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언어로 많이 성경이 팔려지고 있지만은 가장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가장 많이 팔려지는 책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책은 그냥 교회 갈 때 폰으로 들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바람 쐬어주는 거죠. 교회 와서 그죠?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찾기라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안 띄우는 이유는 이때라도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은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을 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경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중직자가 되어져도 성경이 뭘 하면은 조금만 어려운 잘 안 보는 성경 그렇게 하면은 한참 찾는다가 찾은 척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죠? 눈치는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소화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먹으니 두루마리를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달다는 말이 지겹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달게 같이 느껴지느냐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맛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 번도 깊이 있게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려고 그러면 그 맛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여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해도 주일날 외에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성경을 바람 쐬듯이 들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콩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서 2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제가 이미 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여러분 휴대폰에 찍어 놓든지 휴대폰에 있는 것을 하든지 해서 카톡에다 여러분들이 자기 카톡에 올려놓든지 해서 계속해서 읽기만 읽어도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는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죽음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안 읽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아무 듣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예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성이 아주 초롱성 같은 성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누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사람인데 왜 정탐꾼인 그들을 숨겨주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선대 잘 대접하게 해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따라합시다. 들었습니다. 네. 기생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에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근처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듣고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 이 2왕을 갖다가 전멸시킨 그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열심히 뭔가 훈련을 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깨너머로 툭 한 마디 던진 것에 대해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말씀을 양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에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때는 보면은 그냥 누군가 친척 중에, 누군가 친구 중에, 누군가 이웃 사람 중에 나에게 한마디 던졌던 그 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 손원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먹고, 햄버거 하나 얻어먹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햄버거 안 사주냐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햄버거 하나 먹고 예수도 믿고 목사도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가 거창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하에 오락가락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참된 증인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내가 하나라고 하죠. 작은 것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목숨도 내놓고 확신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그 말씀, 그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말씀을 알아야만 전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통하여서 확실한 더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읽고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지식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하기에,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작가들이 뭔가 어떤 필이 자기인데 와야 그 책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안 오면은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그런 어떤 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기가 여기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내가 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에 붙잡힘과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필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도서들이 있지만은 그 책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번역된 나온 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아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교훈은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여기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가 또 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길을 낸다. 길을 낸다. 로마 군대가 그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길을 먼저 냈다고 해요. 길을. 도로를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는 전쟁을 할 때에 항상 길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는 거죠. 없는 길을 내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은 광화문파 또 있고, 또 뭐 여의도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 거구 기독교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뭐 이상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옳은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교회는 정치에 이런데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때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이나 이런 나라가 이념이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길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를 외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이념이 말씀보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 쪽에 뭡니까? 이 노동쟁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때에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쪽 진영이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보수라도 성경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쪽 진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가 하는 건 다 옳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분명한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길을 내어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는 보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수 따라가는 그런 진영에 따라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경상도라고 해가지고 나눠서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상도인, 전라도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길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요즘 정치 등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분별하여서 그건 아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교회에서는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왜 허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놓고 여당이다. 대놓고 야당이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거기에 편파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길을 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성경보다 더 앞서가는 것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건 불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어찌할꼬 내가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깨닫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규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충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죄는 이 성경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동성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비추어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가까이하여 읽고 듣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의 높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경 읽기를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도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세 장씩 성경을 읽고, 세 장이라고 할 때에 성경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이 아니라 이 성경책 제가 볼 때는 이 세 장입니다. 세 장. 앞뒤로 세 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이전에 성경 요절 말씀을 썼죠?
쓰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해요. 한 명이 있더라도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9가지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9번 할 때마다 제가 숫자를 내어서 그 본문 가운데 요절을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암송해서 설교 시작 전에 테스트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고마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오물오물하면서 넘어가는지 제대로 암송하는지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암송하지 못하면 옛날에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성경 암송 안 하면 뭘 안 줬습니까? 밥을 안 줬습니다. 다 외울 때까지. 그런데 우리 제가 그렇게 하면은 밥 안 먹고 또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외우면 아예 예배당 밖을 못 나가도록 밥을 바꿔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꼭 암송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마리를 먹읍시다. 두루마리를 먹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